6월 20일 연구원 사역 이제 역사의 귀결 이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고난과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원래 하나님의 구속 방법은 고난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난이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인간이 육체만이 아니라 영적인 영혼이 있고 이 영혼이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고난이 이제 필요하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인간을 두루 소명하시고 또 연단하시고 정화시켜서 하나님의 생명을 넣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구속의 그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인간은 이 고난을 하나의 그 불행의 씨앗으로 보죠. 불행의 씨앗. 그래서 인간이 행복해지려면 고난을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행복하기 위하여 물질 문명을 발전시키면서 이제 두 가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빈곤의 고통, 또 하나는 질병의 고통. 근데 사실은 빈곤과 질병의 고통은 사실은 육체의 구원을 목표로 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그 인류 문명이 크게 실수하는 것은 그 육체의 고통을 제거하면 인간은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하는 착각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인간은 육체와 영혼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고 특히 육체보다 영혼이 더 소중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현대 문명이 발전하면서 고통을 제거하여 육체의 구원 그리고 결국 행복을 추구하지만 결국 그것은 하나의 신기루처럼 잘못된 구원관이라는 것이 적나라하게 지금 밝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그동안에 계속해서 이 고통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백 목사는 그냥 고통 자체에 구속사의 의미를 두는 것이냐?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해지는 걸 원하지 않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관심사가 있죠. 그게 뭘까요? 행복입니다. 사실은 행복.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입에 담으면 안 되는 거 하는 거예요. 그건 큰 오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행복해지길 원하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존재는 누구일까? 바로 기독교인입니다. 왜 그런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행복하려면 우리 안에 있는 그 고통을 제거해야 되는 게 아닌가? 행복의 반대는 불행인데 이 불행이라고 하는 구도는 고통이 곧 우리에게 불행을 주는 것이라고 하는 이 구도가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행복해지려면 우리 안에서 고통을 제거해야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근데 기독교인은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해지길 원하고 기독교인이 제일 행복하다는데 왜 그러면 백 목사는 왜 이 고통을 자꾸 얘기하는가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구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행복은 구속사적으로 성경적으로 분석할 때 어디에서 행복이 오는가? 육체의 구원을 통해서 행복이 오지 않습니다. 영혼의 구원을 통하여 행복이 옵니다. 자, 그러면 기독교인의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행복은 영혼이 정화될 때 옵니다. 정화. 그러면 영혼이 정화되려면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우리에게 고통이 필요합니다. 고난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정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도구이죠. 그리고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정화된 만큼 우리는 진정으로 참으로 행복한 존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 주간에 걸쳐서 저는 고난에 대하여 구속사적으로 해석을 해왔는데 오늘 이제 그 피날레를 장식하게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고난이 그 자체에 우리의 기독교의 구속사의 의미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주 소중한 선물을 하나씩 드렸어요.
뭐냐면 이 자료죠.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걸 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 장씩을 나눠드렸어요. 세 장씩을 나눠드려서 제가 이것을 편집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 하는 프랑스와 페넬롱의 책을 거기서 가장 중요한 엑기스만 이렇게 뽑아서 22개의 주제로 분류하고 각 주제마다 소제목을 제가 붙이고 그래서 제가 편집을 해서 이렇게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겉표지예요. 겉표지로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접으시기 바랍니다. 3장. 그러면 딱 접으면 몇 쪽이 나오느냐? 12쪽이 나옵니다. 자, 잘 접으세요. 잘 접으시고 균형을 잘 맞춰서 접으셔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각자의 집에 그 호치기실 있죠? 호치기. 이게 안 들어가요. 호치기실 긴 거면 이렇게 해서 딱 찍으면 되는데 안 되니까 작잖아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호치기실 낱개로 하나씩 눌러가지고 뽑아가지고 여기다 누르세요. 이렇게 하나 손으로 압력을 딱 가해서 3개를 이렇게 위치를 해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해서 책을 묶어 놓으시고 제가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여러분들이 이게 성경이나 혹은 여러분들 그 책자에다가 껴놓고 수시로 보라고 그 말씀을 이거를 아주 제가 작업을 하느라고 한 이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프랑스와 페넬롱의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책에 있는 가장 중요한 그런 이 프랑스와 페넬롱의 책을 제가 편집하고 정리하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프랑스와 페넬롱의 책을 그냥 겉으로만 이렇게 보면 그냥 고통만 얘기하는 거예요. 고통, 연단, 시련, 그거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그게 주제가 아닙니다. 제가 다시 보면 프랑스와 페넬롱의 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자, 보세요. 제일 먼저 고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고난의 이유는 바로 우리를 정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정화의 목적은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게 주제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프랑스와 페넬롱은 겉으로는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사실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행복을 주는 것이 고난을 통한 정화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것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이 책을 요약한 이 내용을 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너무나 이 구구절절히 이 요약한 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 되면 이걸 다 읽으면 참 좋겠는데 이제 그렇지 못하고 지금 제가 이 구도 고난을 통한 정화, 정화를 통한 행복이 구속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그 부분을 간단하게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3번에 보시면 프랑스와 페넬롱의 3번에 보면 악을 통하여 풍성한 복을 이끌어내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악을 허용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더 많은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나오죠. 자, 5번에 보면 합력하여 복을 이루는 고난의 역설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피하고자 했던 고통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행복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요소라고. 물론 여기서 말하는 행복은 육체의 구원을 통한 행복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통한 참된 행복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실로 십자가는 나의 진실한 복이다. 그 다음에 7번에 보면 고난은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이고 그 고난을 통해 우리를 위하여 진정한 복을 하나님은 예비하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쭉 뒤에 보면 10번에 보면 6쪽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는 행복하다. 아주 여기 참 재미있는 그 어떤 역설법적 반어를 써서 말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짓이다. 그것을 지나치게 행복한 것이 두렵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지나치게 과도하게 행복한 게 난 두려워. 이런 사람 있을까요? 이상한 사람이죠. 근데 이상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걸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실 하나님이 온전히 나를 장악하면 내가 진짜로 행복하거든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그냥 논리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제가 오늘 2번째 시간에 전 주제가 행복입니다. 행복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아주 역설적이죠. 역설적 진리죠. 고통과 행복이 왜 상응을 할까? 네. 자,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은 항상 행복하다. 이게 프랑스와 페넬롱의 주장입니다. 사람은 그 마음속에 천국을 이룬다. 또한 형용할 수 없는 평강과 위로를 체험한다. 우리를 정화시키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권한을 과연 우리가 악이라고 칭할 수 있는가? 참 구구절절이 좋습니다. 자, 14번에 보면 8쪽에 하나님의 사랑을 표출하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출하며 그 고통을 통해 우리를 정화시킨다, 이런 얘기 나오고요. 15번에 9쪽에 보면 우리 자신을 더 포기할수록 우리 안에 더 깊은 평강이 깃든다. 16번에 자아를 죽이기 위해 각자에게 정해진 고난의 몫에 대해서 우리를 더욱 정결하게를 원할수록 우리에게 더 많은 시련을 주신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면 10쪽에 보면 18번에 우리 영혼을 고난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를 정화시키기 위함이다. 20번에 보면 11쪽에 교묘한 자기 애를 파쇄하는 시련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가장 고상한 복들을 의지하고 그것들에 안주하려 할 때 복은 가장 위험한 복이다. 우리가 온전함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즐거움이나 가시복에 사라질 때 낙담하고 용기를 잃어버린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12쪽에 보면 21번 후반부에 21번 후반부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은사를 조금씩 청산할 필요가 있다는 걸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아무리 고귀한 은사를 할지라도 일단 우리의 영적 진보를 위해 도구로 사용된 다음에는 우리에게 덫이 되어 자기애를 싹트게 하여 우리 영혼을 망칠 수 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하여 정화시키고 정화를 통하여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데 여기서 행복을 누리는 성도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정화를 통하여 풍성한 선물을 주십니다. 은사를 부어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많이 행복해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주는 행복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이 또다시 우리를 올가미로 올매이는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주 심도 깊은 이러한 통찰력이죠. 자, 맨 마지막 22번에 보면 초탈을 통해 하나님의 평강을. 자, 그래서 행복을 주시더라도 우리는 이걸 초탈해야 돼요. 그래서 초탈하여 하나님 자신을 갈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은 어떤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 그래서 그 22번에 보면 진실로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누리는 평강은 고통 가운데서도 바다처럼 깊다. 자기 속에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있는 영혼은 선한 양심의 평화를 누린다. 그리고 만족하며 행복해 한다. 자아로부터 이기적이고 악한 습관을 끊어버린 영혼들은 형용할 수 없는 평강과 자유를 누린다. 우리는 영혼의 평강을 누리기 위해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절적으로 포기해야 합니다. 자, 어떠세요? 제가 오늘 이것을 지금 간단하게 이 엑기스로 정리한 걸 또다시 엑기스로 정리했는데 결론은 그거죠.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뭔가? 우리를 정화하기 위해서. 정화의 목적은 뭔가?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그 행복조차도 그것을 안주하거나 그것을 나의 것으로 삼을 때 우리는 또 타락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그것을 초탈하여 오직 하나님 자신, 또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평강을 마음껏 누리는 행복한 삶입니다. 여기 프랑스와 페넬룡의 가장 그 중요한 사상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 하면 오늘 그동안 인류 문명사에서 행복을 추구했지만 육체적인 구원을 통하여서 인간은 진정으로 행복을 얻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이제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 이것이 이제 오늘 이 두 번째 시간의 화두가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바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 다시 한번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은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신다는 결정적인 증거이고 거듭난 성도들의 결정적인 증거이며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평강. 오늘 기독교인들이 누리는 그 행복은 육체의 구원을 통해서 누리는 행복이 아닙니다. 영혼의 구원을 통해 누리는데 그것은 행복으로 표출되는데 그 기독교인이 누리는 행복의 근원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역사의 귀결의 주제가 고난과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자, 하나님의 평강. 여러분, 고난과 하나님의 평강은 역학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이 면제될 거라고 약속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러나 이 세상, 고난 많은 이 세상에서 이 고난을 이기고 능히 극복하고 이 고난을 통하여 정화되어 궁극적인 하나님의 주시는 행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평강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돼요. 물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기도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에게 임하는 고난은 뭐라고 했어요? 각자에게 주어진 할당량의 몫이 있다고 했어요. 그 고난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정화시키기 위해서 고난이 필요한 것이죠. 자,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의 평강을 여러분들이 누리도록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평강이 있으면 고난을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난 가운데 정화되면 평강을 그만큼 또 누리게 돼요. 그래서 이 고난과 하나님의 평강은 서로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7절.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죠?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주시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요한복음 14장 27절? 예, 27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합니다. 나의 평안을 주겠다. 나의 평안. 누구의 평안? 예수님의 평안을 주시겠다. 예수님의 평안. 근데 예수님의 평안의 특징이 무엇이죠?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초월적인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 얘기는 뭘까요?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근심할 수 있는 환경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근심할 수 있는 환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우리에게 닥쳐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조금 더 구속사적으로 자세히 알기 위해서 이것과 상응하는 구절이 있죠.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33절.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과 요한복음 16장 33절은 같이 읽어야 돼요. 자, 한번 16장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자, 여기에 평안이라는 말, 평안을 누리게 한다는 평안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죠. 그 다음에 거기에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너희가 세상에서 뭘 당한다? 여기서 우리가 근심과 두려움의 정체가 뭔지를 알게 됩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가 당하는 환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합니다. 성경은 어느 곳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 고난이 없을 거라고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환난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 중요한 도구가 되기 때문에 이 역사가 끝나는 날까지 환란은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고난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환란에서 피하게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고 뭘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평안을.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이제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이 땅에서 궁극적으로 행복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될까? 육체적인 구원을 갈망하면서 빈곤의 고통과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거기에 초점을 두고 신앙생활에서는 안 돼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지만 빈곤의 고통에서 질병의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더 잘 섬기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거기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육체의 구원보다도 더 우리가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영혼의 구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환난 당하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거나 피할 것이 아니라 그 환난 속에 작용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섭리를 깨닫고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거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힘써야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행복할 수 있어요. 고난 가운데서도 행복할 수 있어요.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네? 바로 하나님의 평강. 제가 단언하건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심어주는 하나님의 평강. 그것만 여러분들 안에 강하게 있으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요. 옛날에 크리소스톰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크리소스톰 아시죠? 우리 유명한 교부인데 이 사람이 이제 예수 믿는 그 죄명 때문에 체포가 돼서 황제 앞에 끌려갔어요. 그 황제의 명령을 기다리는데 황제는 크리소스톰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저 어두운 감방에 가도 못 부도록 하라. 그러니까 신하가 이런 얘기를 해요. 황제요,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독방이 들어갑니다. 조용히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와 찬송을 마음껏 할 수 있으니까 독방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러니 형벌을 우리가 어떻게 줄 수 있겠습니까? 한참 보니까 일리가 있거든요. 한참 생각했던 황제가 그렇다면 포악한 죄수들이 있는 방에 넣어서 포악한 사람들로부터 고통을 당하도록 하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럴 때 이 신하가 또 끼어드는 거예요. 황제요, 이 사람이 제일 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포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들어가면 그 사람들을 전도해서 다 그리스도인들을 만들 것입니다. 우리가 왜 전도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까? 들어보니까 그 말도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황제가 그렇다면 십자가에 처형을 시키도록 하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러니까 신하가 또 끼어들었어요. 이 사람이 가장 바라는 것이 십자가에서 영광스럽게 숨겨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찌 그가 제일 좋아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황제가 황당해가지고 거기서 잡아서 기절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뭘 얘기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은 환경을 초월합니다.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평안이 그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무용심하십시오. 오늘 기독교인들에게 행복을 받아주는 것은 세상 환경이 아닙니다. 세상 환경이 아니에요. 환경을 초월하는 행복은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 하나님의 평강을 추구하는 정말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행복은 하나님의 평강에서 오는데, 자, 하나님의 평강에서 오는데 이것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일까요? 이 하나님의 평강은 모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공평하게 누구에게나 다 주어지는 평안입니다. 에베소 6장 15절을 보면 이 복음을 뭐라고 말하느냐? 평안의 복음이라고. 여러분과 제가 믿는 복음의 특성이 바로 평안의 복음이에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다고 하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이 없다. 이건 가짜예요. 그건 가짜 복음입니다. 그건 아니에요. 평안의 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장 79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79절. 자, 누가복음 1장 79절. 자,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9절.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계시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80절에 보면 사가랴의 예언이 나오죠. 세리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이제 그 자기 부인이 이제 세리요한을 임신했을 때 말문이 막혀가지고 여러 달 동안 말을 못하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터지잖아요. 그래서 사가랴가 성령 충만하여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하여 예언을 주고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79절에 보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다. 아까 기억나십니까? 악인들에게는 빛이 금한가 되었다는 거. 그래서 악인들에게는 수많은 슬픔 가운데 처하게 된다는 거. 근데 이 어둠과 죽음이죠. 이건 뭐예요? 불행이죠. 우리가 어둠과 죽음이라는 게 뭐예요? 이것은 바로 불행의 본질이죠. 그곳에 빛이 비치고 평강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평강의 길로 인도한다는 건 뭐예요? 평강의 복음. 우리가 정말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평강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주어야 합니다. 정말로 오늘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증표는 뭐냐? 그 안에 하나님 주신 평강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이제 하나의 큰 증거가 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14절 한번 봅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하며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있다.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뭐라고요? 평화, 에이레네, 평강 같은 얘기죠.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4절 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4절.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맨 밑입니다. 중간에 생략하고 중간 이후로 5장 14절 중간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서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평강이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참으로 평강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바울 서신들을 보면 항상 처음에 시작할 때는 혹은 끄트머리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엄청난 복은 뭡니까? 증표는 뭡니까? 환난이 없는 거예요? 아닙니다. 은혜와 평강입니다. 물론 여기 대해서 은혜와 평강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은혜를 받은 증거가 바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증거가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은혜와 평강이 있다.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을 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을 다 같이 봅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으리라. 꼭 바울 서신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은혜와 평강이 있다. 은혜는 항상 임해 있고 평강이 항상 임해 있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의 증표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표징이 바로 은혜와 평강이라고.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항상 임해 있으면 어떻게 될까?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언어로 표현이 안 돼요. 언어로 표현이 안 돼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면 은혜와 평강을 얘기하는데 1장 6절에 보면 환난에 대해서 얘기하죠. 2장 14절에 보면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죠. 또 3장 3절과 4절에 보면 환난 당한 것을 얘기하고 있죠. 3장 7절에 보면 궁핍과 환난 당한 것.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죠? 데살로니가후서 1장 2절에도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다음에 1장 4절에 보면 박해와 환난을 얘기하고 있죠. 1장 5절에 보면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1장 6절과 7절에 보면 환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중요한 교훈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고난이 있을 수 있다. 공핍할 수 있다. 시련이 닥쳐올 수가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 속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우리에게 우리를 참으로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시련이죠. 그건 누구에게나 옵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너무 하나님의 그 고난을 구속사적으로 이해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뒤통수 치지 않을까? 너는 잘 감당하니까 내가 더 큰 무거운 시련을 주고 그런 하나님은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뭐라고 얘기했죠? 감당할 시련을 주셔. 하나님은 우리 자신보다 너무나 잘 알아요. 각자에게 감당해야 될 시련과 고통의 몫을 정하시고 그것을 시행하시는. 단지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련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그거를 인간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아요. 그걸 그냥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인내하며 감사로 우리 그 진리성 여사님도 내가 감동받은 게 있어요. 때문에 시련 올 때 감사합니다. 따서 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련 올 때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고통이 올 때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합니다. 먼저 그거부터 딱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가 그걸 가지고 어떻게 못하겠죠.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하나님의 엄청난 섭리가 있기 때문에. 참으세요.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 보면 여러 가지 궁핍과 환난과 핍박 이런 데 고난이 있지만 은혜와 평강이 있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그 성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이 추구해야 될 행복은 바로 은혜와 평강입니다. 그건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제가 오늘 기독교인들에게 물어본다면 당신들 정말 행복해요? 아마 10중 8구 불행하다고 얘기하세요. 10중 8구. 왜 불행할까요? 왜 오늘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그 약속하시는 이 행복을 우리가 다 누리지 못할까요? 그 이유가 뭐죠? 왜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기독교인들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그런 세 가지 때문에 그래요. 첫째, 세속적 행복감을 갖고 있어요. 불행하게도 아까 제가 첫 시간에 세속적인 행복감이 뭔지에 대해서 쫙 얘기했잖아요. 여기 보면 아주 참 재미있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세속적인 행복관에 대하여 얘기를 하는데 많이 있는데 무슨 얘기가 있느냐면 이거 지금 자료를 좀 찾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에어컨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덥잖아요. 에어컨이 하나 있으면 그럼 행복할 것 같다. 어떤 컴퓨터가 없는 사람은 컴퓨터가 있으면 좋겠다. 전화기가 없는 사람은 전화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는 또 아무도 감동을 안 받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1960년대 초에 했으면 막 와! 전화기 한 대만 있었으면 와! 그렇지. 그거 다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이런 얘기하면 좀 통할까? 매일 1,000원, 2,000원짜리 가지고 매일 아득바득 하는 그 장바구니, 그 시장 아주머니 장바구니 그 들고 다니면 루이비통 하나 200만 원짜리 루이비통 하나. 와! 200만 원 넘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저쪽을 써오신 분이라 200만 원이 넘는데 아니면 스포츠카 1억짜리 스포츠카 와 하겠죠. 근데 오늘 놀랍게도 오늘 현대 기독교인들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행복감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이게 좀 크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행복을 추구하면서 교회에 앉아서 다 얼굴이 시퍼렇게 떠 있어요. 그러면서 왜 떠 있느냐? 뭘 달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스포츠카를 주시고요. 하나님 이 얼굴이 이게 뭡니까? 이게 주걱턱이 뭡니까? 이게 V자로 이게 성령 수술하게 돈 달라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오늘 기독교인이 심각한 문제는 그 사람들이 거듭나고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정말 나름대로는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려는데도 온전히 성경에서 약속하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너무 세상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이게 인터넷이든지 신문이든지 세상 사람들의 그 가치관과 세계관에 아주 그 폭격을 받아가지고 뭔가 우리는 좋은 집, 좋은 차, 막 세상에 출세하고 막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해야 살아나는 것처럼 이 탐욕의 복음, 부와 건강의 복음이 완전히 길러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어때요? 교회 와도 매일 기도하는 게 그거죠. 뭐 자꾸만 달라고 하는 거죠.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하고 내 아들이 막 하버드 대학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맨날 그걸 그냥 달라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평강을 근데 그러한 그 세속적인 행복감이 꽉 차 있으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게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기독교인들이 지금 행복을 못 느끼는 두 번째는 뭐냐면 탐욕 때문에. 이거는 오늘 기독교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애굽에서 출애굽했었던 광야 40년 동안 갈았던 그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문제였어요. 바로 탐욕이에요. 그 탐욕으로 하는 게 기도예요. 탐욕을 구해요. 탐욕을. 자족할 줄을 몰라요. 자족할 줄을 모르고 그냥 탐욕으로 그냥 험한 걸 갖고 있어요. 꼭 세속적인 사람들의 마인드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죠. 세 번째 문제가 있는데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참으로 행복할 수가 있거든요. 자, 세 가지예요. 자, 한번 볼까요? 자, 먼저 세속적 행복관에 대하여 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때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물입니다. 여기서 언급하는 악은 뭡니까?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 안에만 참된 행복이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 세속적인 행복감에 사잡혀 있고 터진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의 행복을 추구하는 거죠. 하나님 없이. 2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9절.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이다. 왜 오늘 현대 기독교인들이 행복하지 못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지 알아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하나님을 밀쳐내요. 하나님 밖에서 뭔가 행복을 자꾸만 추구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4장 18절 한번 보세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니라. 고통이 어디서 올까요? 우리 마음에 이 악함 때문에. 자기중심주의, 탐욕 이런 것들이 우리를 굉장히 고통을 줘요. 예레미야서 6장 한번 보세요. 6장 16절에서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이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의 협파들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이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아니하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우리가 그들이 당한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에 떨거나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아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자 보세요. 평강의 길로 인도하려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를 말하죠.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듣지 않겠습니다. 그 결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행복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기로 하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그거는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이에요. 이거는 뭐 특수한 뭐 아주 예수님 잘 믿는 뭐 그런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든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그 안에 성령이신 사람들 누구나 다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게 특권이에요. 근데 대다수의 오늘 기독교인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 우리 너무나 마음에 욕심이 많아요.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자꾸만 해요. 디모데전서 6장 6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자족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는 환경 속에서 주어진 환경 속에 감사하고 만족해요.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모든 물질적인 환경이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풍성한지 여러분들은 만족해야 돼요. 자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참 환경적인 불평을 하면서 육체의 구원만을 갈망하고 영혼에 관심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평안을 다 누리지를 못하는 거죠. 오늘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회의를 해야 됩니다. 이경의 집사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잘 모르실 거예요. 연예인인데 개그맨이죠. 이렇게 하니까 좀 아시네. 이경의 집사라는 분이 이제 제가 인터넷에 뒤져보니까 이분이 진짜 하나님을 만났더라고요. 어릴 때 이제 중학교에서 연극반, 방송반, 웅변반 같은 걸 하면서 이제 1984년 KBS 제2회 개그 콘서트에서 대상을 수상하면서 데뷔를 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개그 우먼으로 출세하려고 돈을 벌고 싶은 굉장히 열망이 강했어요. 뭐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개그맨 데뷔 3년 만에 이제 방송국에서 이제 퇴출을 당하게 되고, 그 다음에 급성 신부전이라고 하는 병에 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양쪽 신장이 다 썩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뭐 돈도 없고 집안은 가난하고, 그래서 죽음을 기다리면서 이제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게 됐어요. 이 사람이 모태 신앙인이었어요. 그래서 기도원 들어가서 절망 가운데 2-3시간을 울면서 엎드려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뭐 초등학교 때 친구들에게 빌린 돈까지 떼어먹은 것까지 회개하면서 몇 날 며칠을 기도하는 가운데 놀랍게 기적적으로 그 병이 낫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경혜야, 경혜야, 경혜야. 경혜 우경혜 말고 이경혜. 이경혜야, 이경혜야. 3번 부르시는 거예요.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내가 너의 하나님 요한이다. 그런데 빛이 창문을 통해 쭉 들어오더니 그 신장을 비추면서 이제 치료를 해주시는 거예요.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방송에 하나님의 크신 음성으로 복귀하고 넌 내 거야 임마 뭐 이런 얘기 있나 봐요. 너는 내 거야. 이게 다 성경에서 나온 거라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분 있잖아요. 인간은 다 본능적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도 이제 행복한 생활을 꿈꾸면서 이제 잘 나갔죠.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왜 결혼했을까? 불행하려고 결혼했을까요? 행복하려고 결혼했을까요? 행복하려고. 이건 맞죠. 결혼 6년 만에 이혼을 했어요. 남편이 부부 갈등이 많았고 바람도 많이 피우고 뭐 그렇게 했다고요. 그래서 6년 만에 이혼하는데
또 다시 이제 기도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죠. 자기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기회를 가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또 지원을 또 하게 되었어요. 근데 남편이 간경화를 앓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남편이 뭐 예수님 믿는 신앙이 별로 없고, 특별히 재혼을 한 다음에 그 시어머니하고 아주 극단의 2년 동안의 지옥 같은 갈등을 겪습니다. 이 남편이 또 이 바람을 피우고 그래서 이거는 할까 말까 하다가 결국 이제 40대 인공수정으로 딸 하나를 낳고, 고부간의 갈등, 남편이 뭐 이렇게 이제 뭐 암에 걸려 또 신부전증을 하다가 결국 이제 남편이 올해 1월달에 62세로 이제 죽습니다. 죽어요, 62세로.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거예요. 자, 지금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느냐? 이분은 분명히 이경애라는 이분은 분명히 예수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났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전히 세상적인 행복을 추구합니다. 세상적인 행복을 추구하니까 하나님 또 가만 놔두시나요? 계속 환경적인 불행으로 끌고 가시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러한 그 연단의 원리를 알고 세상 것들을 다 초탈하고 세상에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건 나를 정화시키려고 하는 거니까 이걸 초탈해서 하나님께 나가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행복을 추구하고 어떤 그 슬픔을 만회해보려고, 불행을 만회해보려고 지금 애를 쓰는 것 같아요. 남편이 죽고 나서 지금까지 술만 계속 지금 마시고 있어요. 자기 인생 중에 지금 1월부터 지금 몇 개월 동안 그 허탈감에서 술만 마시는,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분들도 우리 연구에 와서 좀 배우고 싶어요. 왜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는지.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는가에 대한 구속사적으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해요. 근데 자꾸만 인간적인 행복만을 추구하고, 그럼 자꾸 하나님의 의도하고 엇가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얻지를 못하지. 자꾸만 그런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우리 주변에 많거든요. 자, 오늘 이 시간에 아까 제가 얘기하기를 왜 기독교인들이 행복하지 못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간단해요. 신명기 10장 13절 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10장 13절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자, 여러분들 행복하게 원합니까? 간단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말씀에 그냥 순종해 살면 진짜 행복한 사람 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그거를. 왜 우리 오늘 기독교인들이 대다수가 불행할까요? 말씀에 순종 안 하고 자꾸만 세속적인 가치관에 따라 행복을 추구하려고. 빨리 그거 버리세요. 빨리 버리셔요. 세속적인 행복의 추구. 그건 이미 세상 학자들, 사회학자들이 이미 다 결판을 냈어요. 세상적으로 행복할 수 없다는 거. 물질 가지고 인간의 그 고통을 제거한다고 해서 행복할 수 없다는 거. 오늘 지금 충격적인 보고가 있는데요. 한국 기독교 군소 리포트 2013년 5월 30일자의 통계에 의하면 오늘 1000명의 불신자와 1000명의 신자들을 대상으로, 목회자 500명을 대상으로 안케이트 설문조사를 했어요. 신앙과 생활에 대한 신앙, 생활. 충격적인 보고가, 설문조사의 결과가 나왔어요. 뭐냐? 기독교인들의 87%가 신앙과 생활이 일치하지 않는다. 기독교인들의 87%가 신앙과 생활이 일치하지 않는다. 이건 심각한 거죠. 신앙과 생활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기독교인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 없을까? 우리는 행복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지 못해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지만 신앙과 생활이 일치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성경에 약속된 그 엄청난 복을 누리지 못해요. 목회자들은 얼마냐? 97.4%가
신앙과 생활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나왔어요. 지금 오늘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절실한 게 뭘까? 그냥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평강을 그냥 누려 행하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3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사랑하는 자가 되라. 늘 하는 약속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냥 하나님의 평강은 그냥 공짜로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주장해야 돼요. 나의 것으로 그거를 삼아야 돼요. 그걸 나의 것으로 얻어야 돼요. 그래서 현대어 성경에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리스도께 받은 평화가 항상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깃들 생활에 깃들도록 하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몸의 지체가 된 여러분의 책임이며 특권입니다. 책임이며 특권입니다. 특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 뭐냐?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그거는 세상이 절대 줄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의 평강을 얻으면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서 행복한 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특권이기도 하고 뭐예요? 책임이에요. 그거를 그리스도의 평강을 유지하려면 여러분들이 힘을 써야 돼요. 주장하게 하는 거예요. 주장하게. 그냥 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탐욕을 가지고 세상적인 행복의 기준을 가지고 살면 절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가 없어요. 베드로서 3장 14절 봅니다. 베드로서 3장 14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여기서 보면 힘쓰라.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힘쓰라. 힘써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노력하고 그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항상 주장하도록 힘써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저를 주장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제일 먼저 옛사람의 욕망을 죽여야 돼요. 로마서 8장 6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생명과 평안.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어떻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불신자들에게 한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살면 우리는 사망을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사라져요. 육신의 지배를 받으면 안 돼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뭐냐? 옛사람을 죽여야 돼요. 옛사람의 욕망을 끊임없이 영적 투쟁을 통하여 죽여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게 바로 에이렌의 평강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하나님의 평강이 열매로서 나타납니다. 자, 옛사람의 욕망을 죽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 그러려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행해야 될 게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옛사람 죽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1절 보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영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는지. 히브리서 12장 1절. 히브리서 12장 11절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1절. 무릇 신태가 당신을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영광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여기서 뭘 얘기하죠? 고난 가운데서 연단을 받으면, 연단받아 정결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습니다. 평강은 연단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큰 복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자처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이나 고난은 그걸 물리치지는 말라요. 거기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니까. 우리를 연단하여 정결케 하려고, 옛사람 영화를 죽이려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려고, 죽이려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이니까. 인간이 머리를 쓰고 재주를 쓰고 요리조리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 때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거기 가운데서 인내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옛사람의 욕망을 죽이게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런다고 가만히 있어야 되냐? 그거 아니에요.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을 장악하게 하려면 뭐 해야 되느냐? 고난 가운데 기도하고 간구해야 돼요. 필사적으로 매달립니다. 저는 이것을 리얼하게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미국의 시카고에 있을 때 제가 인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거기가 작년만 500명이 되었어요. 제가 행정 목사, 교육 목사가 있었는데 좀 제 선배 교육자 한 사람하고 이렇게 갈등이 생겨가지고 굉장히 어려웠고, 담임 목사님은 이제 그 교회를 떠나는 상황이 있어서 막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그 교회를 이제 떠나야 되는데, 유학생 시절로 갈 데가 없었어요. 유학생이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학생 비자를 유지하려면 계속 공부를 해야 돼요. 아니면 몇 개월 놀면 그냥 나가야 돼요. 갈 데가 없었어요. 근데 막 마음은 불안한 거예요. 오래는 데는 없고 가야 되겠고 어디 가야 될지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매일 새벽마다 기도했어요. 그리고 막 마음에 두려움과 공포가 밀려오는데 이 빌립보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참 주장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제 집하고 교회하고 제가 걸어서 한 15분 거리가 되는데, 가면서 그냥 공중을 향하여 미국 거리에서 약간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상한 사람들 있잖아요. 동양 이상한 사람이 약간 미쳤구나 그랬죠. 계속 주장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일주일을 기도했어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그게 이제 마태복음 10장이죠. 10장인가요? 마태복음 11장인가? 너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내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이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 음성이 마태복음 10장이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러고서는 이제 볼티모어에서 저를 이제 또 이렇게 목회자로 청빙하는 아무런 연줄도 없는데 연락이 왔어요. 고난을 위기를 모면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연단 받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불만, 불평, 회피하는 게 아니라 기도와 간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셔요. 평안으로 지키십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을 봅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공부를 행하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십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대요. 언제? 우리가 듣고 보고 배운 바를 행할 때. 해보세요. 행하면 여러분들이 행하는 만큼 평강이 여러분들을 장악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제가 이론이 아니에요. 제가 경험하는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제 안에는 하나님의 그 평강이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에 대해서는 제가 수없이 많이 얘기했습니다. 제 안에 평강이 있다. 물론 아직 부족합니다. 때때로 어떤 때는 내 평강이 조금 흔들릴 때도 있어요. 저희 연약함 때문에, 저희 죄 때문에. 그렇지만 나는 그때마다 다시 주님의 긍휼,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또 다시 평강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인생에 60평생에서 지금이 가장 행복해요. 왜 행복한지 아세요? 뭐 돈이 많아서 행복한 거 아니에요. 혹시 백 목사가 그 집에 금부치를 갖다 숨기는 게 있을지 혼자 로또가 돼가지고 혼자 뒤에서 웃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전혀 없습니다. 지금 제 인생에서 제가 지금 제일 행복해요. 환경이 행복해서가 아니에요. 내 안에 뭐가 있어서? 평강. 저는 그걸 알게 되었어요. 평강을 얻는 비결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의 평강에 맞고 성경을 읽었더니 제가 경험하는 것을 저는 그대로 제가 이제 성경을 통하여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평강을 얻을 수 있고 그걸 통해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행복해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존재예요. 아십니까? 네. 자,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을 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을 읽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의 마지막 인사에 평강의 주께서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주시기를 선언하죠. 자, 이거를 Amplified Bible 진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Now may the Lord of the peace himself grant you his peace, the peace of his kingdom, at all the times and in all ways, under all circumstances and conditions of whatever comes. 이게 무슨 얘기냐? 여기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평강을 빌어주는데 그 평강은 어떤 평강이냐? 여기 보면 the peace of his kingdom, 하나님 나라의 평강이에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평강, 천국의 평강이에요. 그게 그런데 뭐냐? 그 천국의 평강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느냐? At all times, 언제나. 그리고 and in all ways, 어떤 삶의 환경에 처해 있든지 모든 방면으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뭐 음식을 준비할 때든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든지, 여러분들이 인간과 뭐 만나서 대화를 할 때든지, in all ways, 모든 방면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죠. At all times, 언제나 24시간이고 24시간 행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24시간 행복하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행복을 약속해 주는 건 성경밖에 없어요. 아멘. 성경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 보세요. Under all circumstances and conditions,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조건 속에서, whatever comes,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기쁜 일이 있든지 슬픈 일이 있든지. 여러분 고난당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잖아요. 하나님의 강력한 위로하심이 저를 붙들어요. 저는 그걸 여러 번 경험해 봤습니다. 시련이 올 때 이 모든 인간의 위로와 도움이 끊어졌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가 오는데 마치 내가 갑옷을 입는 것처럼 다 나를 흔들림 없이 보호하는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했을 거죠.
whatever comes,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in all ways, 모든 방편에 at all times, 언제나 under all circumstances and conditions, 어떤 환경이나 어떤 조건 하에 불구하고 환경을 초월하는, 여러분 누려보고 싶지 않아요? 이게 바로 뭐라고 말하느냐, 이게 바로 천국이에요.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 봅니다. 로마서 14장 15절, 14장 17절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보세요. 여기에 평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희락은 뭐예요? 기쁨이죠. 이 기쁨은 어디서 나올까요? 평강에서 나와요. 이 평강은 어디서 나올까요? 의에서 나와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내가 바르게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 그게 의죠. 하나님과 거칠 것 없이 올바른 관계에 있는 것, 거기에서 평강이 나와요. 평강에서 기쁨이 나와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할 때 여기서 영적 하나님 나라, 이 땅에 거하는, 이 땅에 속해 있는 그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은 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세상에서 불행을 느끼면서 빨리 죽어서 천국 들어가기 원한다.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빨리 하나님 나 데려가시면 난 너무 불행합니다. 이 땅에서 천국에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죽어서 누릴 거라고 생각해요? 이 땅에서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 사람이 죽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요. 지금 천국을 여기서 살아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가장 잘 얘기해 주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4장에 보면 놀라운 말씀을 여기서 전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정확히 말하면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히브리서 4장 13절까지를 하나의 이렇게 하나로 묶을 수 있습니다. 이 제목을 붙인다면 하나님의 안식이에요. 하나님의 안식. 여기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이제 4장 13절까지가 하나님의 안식인데, 여기는 놀라운 비유를 하고 있어요. 뭘 얘기해 주냐? 이게 세 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죠. 구약 약속을 뛰어넘는 영원한 안식의 신약적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의 그 안식의 땅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불신앙으로 불순종하는 바람에 광야에서 다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약속이 취하가 되지 않고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이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이제 주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안식은 크게 이제 두 가지를 말할 수 있죠. 가나안 땅, 이게 안식의 땅이에요. 민수기 14장에 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민수기 14장. 그리고 두 번째, 여기에서 말해주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통한 안식이에요. 예수님을 통한 안식을 말해줍니다. 자, 근데 여기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4장 3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자, 그리고 10절과 11절을 읽습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과 11절.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들은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않은 자의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빠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래서 빠진다라고 하는 것은 타락하여 멸망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3장 4장에서 히브리서 전체에서 말해주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죄 가운데 계속 살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면 구원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것이 히브리서의 주제예요. 유대인들이 그런 것처럼 비록 출애굽하여 애굽에서 나와 구원받았지만은 그들이 광야에서 계속 불만하고 불순종함으로 그들 멸망했다.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나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인내하면서 신앙생활하면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보다 더 훌륭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안식이 죽어서 들어가는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이 땅에서 현재의 영적인 안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다 얘기하지만 이 본문 히브리서 4장 3절, 9절, 10절, 11절에서 우리에게 강하게 우리에게 어필되는 건 현재의 영적인 안식. 일단 여기서 중심적으로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안식에 지금 들어갈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게 히브리서 4장 3절 다시 봅니다.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반드시 들어갑니다. 여기서 저 안식은 뭐예요? 죽어서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영적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안식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 여기 이제 9절에 보면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다. 그 다음에 10절에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들은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들 자기의 일을 쉬니라. 안식에 들어간 자는 누굴까요? 죽어서 천국 들어간 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 믿어 안식을 누리고 있는 자.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제 주관적인 해석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 주석들을 찾아보고 지금 이제 그걸 좀 종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결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힘쓰라. 발버둥 쳐라. 노력하라. 힘쓰라는 거예요. 그 1차적으로는 여기서 하나님의 안식,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이 하나님의 안식을 1차적으로는 현재의 영적인 천국 안식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궁극적으로 천국의 영원한 안식을 또한 나타내기도 합니다. 나타내기도 해요. 여기서 히브리서 3장과 4장에서 말해주는 게 뭐예요? 이 땅에서 영적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간다? 이거는 성경적인 논리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천국 생활해야 돼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점점점 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평강을 알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을 거의 다 끝날 때가 됐죠. 베드로후서 1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으시다. 은혜와 평강은 어떻게 우리 안에서 멀티플라이, 우리 안에서 더 늘어날까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늘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깊이 알려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교재가 있죠. 그리스도인의 완전.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자아가 파쇄되어야 돼요. 근데 자아가 파쇄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에 순종하고 거기서 인내하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점점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알아감에 따라 여러분 안에 평강과 위로와 행복은 거기에 비례하여 더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평강은 하나님의 평강이기 때문이죠. 자, 베드로후서 1장 2절을 잘 해석해 놓은 Amplified Bible 증거 성경에 보면 이 구절이 있어요. 자, 요 얘기만 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 평강을 뭐라고 여기서 해석했느냐? Which is a perfect well-being, all necessary good, all spiritual prosperity, and freedom from fears and agitating passions and moral conflict.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평강하면 그냥 마음이 편안한 것만 생각하기 쉬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여러분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전방위적이고 멀티플한
다기능을 하는 그런 평가입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그 증거 성경에 번역되면요, which is perfect well-being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웰빙 음식 잘 알죠? perfect well-being, 완전한 well-being. 근데 이거는 잘못 번역된 거예요. well-being 한 건 잘못되고 being well 갖다가 도치해낸 거예요. 여기서 being well인 건 뭐예요? 물질과 마음과 육체가 부족함이 없는 상태.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을 장악하면 마음만 평안한 게 아니라 부족함이 없어요. 물질에 대해서 아쉬운 것도 없어요. 부러운 것이 없어요. 얘는 콩나물만 먹어도 부러운 게 없어요. 너무 행복해. 이게 빙웰이에요. 빙웰. 동명사형으로 됐어요. 이게 뭐예요? 복지나 안녕이나 번영이나 행복 다 포함돼요. 웰빙. 완전히 내 마음이나 또 육체나 너무나 자족하여 행복해서 뭘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러면 행복하겠죠. All necessary good. 모든 필요한 굿은 뭐예요? 보통 우리가 굿즈하면 물품이죠. 모든 내게 필요로 하는 물건들 다 채워져요. 내가 뭐가 갖고 싶다면 그 하나님의 평강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니까 하나님 평강은 내가 좀 쩔쩔쩔쩔 굶게 생겼구나. 그건 아니에요. 그 품목 속에 아이템 속에 그 평강이라는 아이템 속에 우리에게 all necessary good, 모든 필요한 물건들을 다 채워져요. 마음만 딱 먹으면 사게 하시든지 누구를 감동시키든지 길거리 있게 하시든지 하여간 다 먹게 하신다. 사실 이 양복도 누가 버리는 거. 근데 이게 백화점 물건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 옷을 입었는데 너무 살이 빠져가지고 날 준다는 걸 내가 싫다니까 이영국 그 목사님을 주는데 내가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럼 내가 멋있어 보이지 않아요? 패션. 이걸 어떻게 사겠어요? 돈 주고. 자, 여기 보면 all spiritual prosperity라고 해요. 모든 영적인 부요함을 얻게 돼요. 부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영적인 부자.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freedom from fears. 모든 공포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공포.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agitating passions. 여기 뭐냐면 agitating 마냥 흔들어 놓는 거. 흔들어 놓는, 배를 갖다 흔들어 놓는. 그러니까 나를 기분으로 놓는 욕정에서 해방이 돼요. 이 평강이 나를 꽉 장하고 있으면 나를 그냥 불안하게 만들고 나를 동요시키는 이 욕정들, 패션스, 이 세상의 욕망들을 일기에 꽉 해주는 것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폭풍을 치는 배 바다 위에 쪽배가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잠잠하라, 비스티 잠잠하라 해가지고 잠잠해지는 거. 얼마나 좋겠어요. 내 안에 막 뒤집어지는 이러한 그 세상의 욕망들이 잔잔하게 돼요. 평정이 돼요. 그리고 모랄 컨플릭트, 내 안에 그 도덕적인 갈등, 뭐 이게 선이냐 악이냐, 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 따질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평강이 임하면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을 그냥 마음만 편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 우리에게 보너스로 주시는 아이템들이 많다. 그러니까 모든 충만한 복이 하나님의 평강을 통해 온다는 거예요. 어때요? 뭔가 좀 땡기죠? 네. 이거 얻으면 나 출세하는 것이다. 오늘 야 땡긴다 땡겨. 자, 하나님의 평강을 얻으십시오. 네. 고난이 왜 오느냐? 우리를 정화시켜서 하나님의 평강을 얻게 하기 위해서, 행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 또 고난이 올 때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이 있으면 이 고난을 진주로 만든 보석으로 닦을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이 있는 것이죠. 나는 여러분들이 참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세상에서 행복합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은혜로 행복해요. 하나님의 평강이 제 안에 있어서 여러분들도 이런 하나님의 평강을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강의를 끝내고 실